오늘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목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라고 정했는데 영어로는 제목이 The Fate of God's Enemy, 하나님의 원수의 최후,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의 숙명이라고 그럴까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데스티니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한테 숙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페이트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며 어떻게 살 건지 누가 결정하십니까? 그냥 up in the air 란 말 쓰죠. 그냥 되는 대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의 최후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죽습니다. 결국엔 하나는 베드로고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안 나타나요. 그거 아셨습니까? 즉 사도행전을 전후반으로 나눈다면 전반이 여기서 끝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감옥에서 구해주고 그 다음에 끝나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정말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해주지 않았으면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끝내주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엔 조용히 없어져요. 거의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카운슬에서 한번 나타나고 조금씩 나타나고 거의 안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냐?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근데 헤롯이 어떻게 죽죠? 여기서 곧 하나님이 치심해 immediately God struck him.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어느 날? 자기가 정한 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는 날. 두렵죠? 두려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이 사람의 두 스토리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영광이었어요. 영광. glory란 말이 있는데 glory의 그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나의 영광인데 그 의미가 뭔가요? 영광의 뜻은 뭐냐면 name, 내 이름이야. 이름. 내 reputation, 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내 fame, 내가 얼마나 유명한가예요. 그렇죠? 그리고 my exaltation,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예요. 이게 glory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fame, 하나님의 reputation, 하나님의 exaltation,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한 가지 사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살고 내 이름 위해서 돈 벌고 내 이름 위해서 애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사는 게 다른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는 12장에서 죽고 또 한 사람은 조금 있다 죽어요. 다른 건 그뿐이에요. 둘 다 영광을 위해서 살다 영광을 위해서 죽어요. 하나는 영광을 위해서 죽고 하나는 영광을 위해서 죽어요. 그렇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는데 사도행전 12장 제가 읽을게요. 그때 즉 그 전장에 뭐가 나오냐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약 10년쯤 지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지요.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사울이 구원받고 지도자들이 생기고 교회들이 일어나고 시작하고 오히려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즉 daughter church가 엄마 철치를 돕기 시작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세요. 헤롯이라는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즉 교회를 치기 시작해요. 뭐죠? 교회의 원수예요.
교회를 치고 죽여요. 누굴 죽여요? 지도자들을 죽여요. 보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누가 죽였어요? 헤롯 왕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죽였더니 좋아해요. 그러니까 더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왕을 계속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치라는 게 이런 거죠. 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내가 계속 왕권을 지킬 수가 있는 것. My glory. 근데 베드로를 잡으려고 할 때 무교절이라 unleavened bread,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 패스오버, 그 구원받는 바로 절기 바로 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몰라요.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군이 4씩 4패로 맡겨 그냥 철저하게 도망 못 가게. 지난번에도 한번 놓쳤으니까 잡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그리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서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바로 죽기 바로 전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이 하나님의 적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싸우나 한번 보세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전투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Everywhere, 모든 레벨에 지금 전쟁 중이에요. 실은 그 전쟁은 태초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부터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마귀가 삼키려고 그러는 거 아십니까? 관심 있으십니까? 진짜로 여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 하나님과 마귀인데, 하나님의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은 누구죠? 아니, 사탄의 천사들, 마귀죠.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누가 또 있나요? 하나님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과 마귀들과 또 누가 있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 이거 보셔야 돼요. 그 전쟁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요. 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중심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 전투가 언제 시작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라나 하는 그 천사 아시죠? 사탄이 이사야서에 보면,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렇죠? Rebel against the Creator.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 루시퍼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서 쫓겨나요. 누구랑 쫓겨나냐 하면 3분의 1의 천사들을 데리고 떠나요. 그 후로 그 사탄과 그 마귀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전투는 끝이 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나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의 레벨에서는 이 전투가 언제 시작됐냐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될 때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탐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 사탄이 루시퍼가 그 템트했죠. 의심을 집어넣고 반역하고 그 독을 집어넣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쟁은 그때서부터 아담과 이브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하고 있는 전투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투예요. 평생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저들의 주먹을 하나님을 향해서 회듭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살지 않으면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모든 제너레이션이 그렇게 합니다. 말 안 듣는 티네이저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렇게밖에 안 살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러고 살아요. 잠언서 21장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리라. There is no wisdom
no understanding, no counsel against the Lord.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몇 개만 들게요. 프레드릭 니체라는 그 철학가가 있죠. 그 사람이 평생을 기독교를 대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사람이 감리교 목사의 아들입니다.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니체가요. 그런데 평생 하나님과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땅에서 그의 최후는 어땠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쨌는지 나중에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떨다 죽어버렸어요. 어니스트 해밍웨이 아시죠? 해밍웨이 노벨 프라이즈 그 위너인데,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멋대로 살고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가 방탕해도 아무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레볼루션에 싸우고 여인들을 농락하고 죄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사람의 최후는 뭐였습니까? 샷건을 머리에다 대고 쏴서 죽었습니다. 해밍웨이. 그렇죠? 여러분, 모든 죄는 eventually caught up with you. 아시죠? 그게 기독교인 것. 모든 죄악은 아무리 숨겨도 it'll caught up with you.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게 계속 repetitiously 볼 수가 있죠. 바로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저의 왕국이 크게 상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몇 가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가정에 지금 초상이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는가.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초상이 다 나버렸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강한 군사가 다 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리고 열왕기상, 역대상 보면은 Kings and Chronicles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지도자들이 거의 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죠? 누굴 빼놓으면 되냐면 요시아와 히스기야와 여호사밧과 뭐 아사 왕들, 이런 몇 명 빼놓고는요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스케줄에 따라서 읽으신 분들은 노리스 하셨을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끝났어요. 역대하가요. 어떤 왕에 대해서 기록할 때 뭐라고 기억하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did what is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보면서 악을 행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여호와의 도를 쫓아가는지 다 보고 계세요. 저도 보고 계시고요. 그거로밖에 안 나눠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더라. 저가 우상을 섬기고 그 아버지가 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따라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다 망했고요,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멸망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과 17절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 성경에 보면 바벨론 같은 나라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열방의 한 통에 한 방울 물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울의 작은 티끌이다. 제가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여기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에 자주 올라가십니까? 저울을 두려워해 미국 사람들은요. 늘었네. 네. 근데 저울에다가 티끌 하나 올려보세요. 그러면 뭐가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지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가 저울의 티끌이란 얘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쓰던 말 있죠. 모기발에 웍하자. 예, 그런 거예요.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의 앞에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의 앞에서 그들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바벨론이 그래요, 바벨론이. 근데 여러분, 바벨론만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와서, 오늘 본문에 와서 신약에 보면은 특별히 눈에 띄는 한 가족이 있어요. 김씨 집안, 박씨 집안, 정씨 집안, 한 집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복음서 시작할 때 헤롯 대왕이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원수 아니에요? 뭐 그딴 놈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대로 그래요, 그 집안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헤롯 대왕이 있고요. 헤롯 대왕이 있고, 이 사람은 BC 37년부터, 예수님 태어나기 37년 전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왕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진짜 bloodthirst, 피를 보는 사람이었냐면 자기 아내를 하나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셋을 죽였어요. 자기 정권, 자기 그 영광을 위해서. 뭐 그딴 놈이 다 있어요. 근데 한국에도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에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은 요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근데 이 손자가 누굴 죽였냐면 아버지를 죽였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자기가 왕 되려고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오늘 누굴 죽여요? 야고보를 죽여요. 교회를 치기 시작해요.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교회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 보고 또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교회를 쳐서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즉 뭐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이 집안은. 그렇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베드로를 잡으려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 놓칠까봐 4명씩 4스쿼트로 지켰어요. 바로 옆에다 잤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망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베드로는 이 스토리 이후에 사라져요.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 한 명이 나타났나 봐요. 곁에 서서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얼마나 깊이 쳤는데 옆구리를 막 쳐요. 그리고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그리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매라. 빨리 신발 신고 옷 입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꿈꾸는 건가 하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꿈인지 생신지도 몰라요, 이 베드로는.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지금 뭐죠?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냥 살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최후였어요, 이게 최후.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he came to senses, 정신이 났는데 이제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 교회가 모여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고 있었냐면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더라. 여기 참 재밌는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뭘 기도하고 있었죠?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교회를 지켜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계집종이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안 열고 뒤로 돌아가요. 그렇죠? 들어가서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습니다 했는데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미쳤구나.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하면 너 미쳤구나 그래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계집아이 하나는 아니요,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온 그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일을 말하고, 야고보,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형이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는 성경에 잘 안 나타나요. 그 대단한 베드로가 안 나타나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인사이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스토리예요. 베드로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헤롯은 어떻게 마지막인가 보세요. 날이 새매 군사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니라. 이 헤롯은 진짜 악독한 왕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파수꾼들 죽이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 거하니라. 그 다음 스토리가 너무 귀해요. 한번 보세요. 헤롯이 두로와 시몬 사람들에게 대단히 노여워하나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타이레 앤 사이먼이란 나라와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지방 사람들이 왕국에서 누구죠? 헤롯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고 있는 블라스도에게 친하여 화목을 청하니라. 이 사람들이 와서 그 헤롯하고 화목하길 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롯이 좀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위치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헤롯이 나를 택하여.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영광을 받을 나를 택했어요. 그날을. 근데 하나님이 그날을 택하셨어요. 그렇죠?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들이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되 그 헤롯이 이제 스피치를 하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 영광을 막 돌리는 거예요. 헤롯한테. 그렇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immediately 나와 있습니다. immediately 저를 친히 벌레들이 먹어 죽는지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전반의 끝입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림을 하나 찾아왔는데 너무 저런 걸 왜 주일날 하지 마시고요. 한번 보세요. 벌레들이 먹어서 죽는 거. 여기 보이시죠? 헤롯 왕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랬죠? 영광. 누구의 영광?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헤롯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전혀 그 사람이랑 상관없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뭐를 보면 좋겠냐면, 그 헤롯 왕이 천사가 바로 헤롯을 쳤어요. 왜 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가 벌레에게 먹혀서 죽으니라. 즉 헤롯은 하나님의 원수였고 원수로 살다가 벌레에 먹여 죽었습니다. 곧 쳐서 죽였습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곧 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있습니다. 저도요. Immediately.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제가 여쭐게요. 진짜로 여쭐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까? 진짜로 여쭈는 거예요.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reputation, 하나님의 exaltation, 하나님의 fame,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길 원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아니면 누굴 위한 영광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면 곧 쳐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일입니다. 어저께 우리
Next Gen Ministry라는 미니스트리 여러분들 자녀들이 오는데요.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저 좀 봐주세요. 다 지금 다 모입니다. 30명이 모였습니다. 어저께. 너무나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뭐 하냐면 요즘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거기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이 나와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이 나와요. 요거 5개로 설명을 하는데 어저께가 두 번째 주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를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죠? 무지하게 큰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고 나가다가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마지막 세 개 편안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지 않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He's righteous. 편안하십니까? 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누굴 심판해요? 모든 사람을. 지난주에 하고 어저께는 뭐를 했냐면 인간을 했어요. 인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Men are blank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크지 않습니다. 인간은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합니까? 영원해요. 근데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하고 인간만 생각해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조금 더 해볼게요. 인간은 긍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인간은 사랑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인간은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인간은 거룩합니다. 그렇습니까? 인간은 의롭습니다. 그렇습니까? 인간은 심판주의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만 나오면 복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인간도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거의 다 생각을 안 해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없으면 복음이 없어요. 맨날 나 중심으로 나부터 시작하지, 내 문제에서 시작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광. 헤롯은 하나님의 원수였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자기가 잡은 날 곧 하나님의 천사가 쳤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건대요, 저는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지난 2년 전에 몸이 그렇게 아플 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네가 내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자리를 네가 앉아 있었잖아. 바로 죽어있죠. 저 struck dead.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택해 주셨어요. 만약에 버리셨으면 벌써 끝났죠. 그렇죠? 그리고 대신 죽어 주셨어요. 제가 struck dead, 그래서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대신 죽어 주셨어요. 원수인데, 바로 없애야지 마땅한데 살려 주셨어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제 얘기인가요? 제 얘기 맞습니다. 저는 확실히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은요? 두 번째,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사도 중에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치면은 교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귀가 제일 하기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도자들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더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시작했죠. 어떤 사람이었죠? 공부도 별로 안 한 보통 사람, 어부였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시작했어요. 갈릴리 저 시골에서, 시골 촌딱이에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이 오시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도 이거 보통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죽어서 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살리세요. 왜 이 사람은 살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살리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결국에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아요. 전통에 의하면 로마까지 가요.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되죠? 로마에 가서 순교해요. 죽어요. 헤롯 왕은 예루살렘에서 죽었고, 여기 이스라엘에서 죽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죠? 이 사람은 영광을 위해서 죽었고, 베드로도 영광을 위해서 죽었어요. 맞죠? 헤롯은 이 사람들을 죽여야 이 유대인들이 나를 서포트해 주니까, 그래서 내가 왕권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건 뭐죠? 자기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에요. 베드로는 다른 자기를 위해 사랑하사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어요. 똑같이 죽었어요. 별 차이 없어요. 어느 게 더 비참합니까? 벌레한테 먹여서 죽는 게 비참합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게 더 비참합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더 비참한 것 같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죽었어요. 네, 둘이 다 영광을 위해서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23절, 24절 여기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이게 사도행전 first part를 막을 내리는 절인데,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친히 죽으니라 하고 끝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계속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성경은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핍박을 받았어요. 항상 죽였어요. 항상 약자였어요. 항상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죠? 기독교 사회 보면은 그 십자군 때 그런 이상한 것만 빼놓고는요, 항상 죽는 사람들, 약자들, 핍박받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가 침에 죽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끝은 아니고 그 끝을 마무리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이럴 땐 여러분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그 동물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려서 막 죽을 때 원수가 다 이겼잖아요. 원수가 이긴 것처럼 보였고 완전히 승리한 거로 보였습니다. 궁극적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에 뭐죠? 하나님의 원수들 어떻게 되죠? 사탄 어떻게 되죠? 마귀들 어떻게 되죠? 그를 따르는 자들 어떻게 되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 어떻게 되죠? 19장에 보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끝입니다. 그게 데스티니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렇게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